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민수기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하도 그게 진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 그거 컴퓨터에다가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느 판사였던 장로님, 왜 그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꿈에 어느 판사였던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쭉 듣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늘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오셨다고 그래요. 판사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도 어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은퇴를 앞둔 거예요. 사법계에서도 상당히 올곧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판사로 역임하면서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은 걸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뇌물 받아서 복귀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그런 적이 항상 법대로 철저하게 모든 걸 올곧게 했던 그런 판사였습니다. 신앙생활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빼고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이 장로님이 어떤 칭송을 받았냐면 사람들에게 장로님 같은 분이라면, 장로님 같은 분이 판사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장로님 같은 판사라면 우리나라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면서 칭송을 받았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런 장로님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낮잠을 자게 된, 하도 권해서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보니까 웬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장로님을 꽝꽝 묶는 거예요. 밧줄로 꾹꾹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꼼짝없이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리한 칼을 하나 끕니다. 저도 참 제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리한 칼로 장로님의 한쪽 가슴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슴을 도려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 살려 하면서 딱 깨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꿈인 거예요. 난 꿈 꾸면서 저도 거기서 또 꿈을 꾼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게 너무나도 실제 같은 꿈이에요. 너무나도 실제 같은, 그냥 가슴 한쪽이 탁 도려낸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 가슴을 자른 그 사람, 그놈이 누굴까? 왜 내 가슴을 잘랐을까? 그래서 곰곰이 한 가지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원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하나씩 생각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작년 겨울에 법원 앞에서 쓸쓸하게 얼어 죽은 거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도 그냥 재판이 바빠가지고 쭉 오는데 사고 난 차량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큰 사고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법원 오느라고 빨리 지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걸 그냥 지나가지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에서는 어떡합니까? 판결해야 되잖아요. 억울하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지만, 이 사람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지은 죄인데 어떻게든지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쭉 자기 마음속에, 자기 얼굴,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쭉 지나가요. 이 장로님, 그 사람들 얼굴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판사로서, 장로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나 때문에 원한을 가진 사람, 내 옆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눈물이 나는데 막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이 장로님이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내 앞에서 내 가슴을 도려내던, 이 한쪽 가슴을 도려내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 더러운 마음, 온갖 겉모습은 판사로, 장로로 늘 살았지만, 내 한쪽에 이 더러운 마음,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도려내시는구나. 그 내 마음을 도려내시는구나. 이 더러운 것, 이 나쁜 것, 이 온갖 세상에 온 것, 이 썩은 것들, 이걸 주님께서 도려내시는구나. 그 순간요, 여기 아팠던 게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지 마. 그래서 그때 이 장로님, 난 꿈에서 그런 걸 꾼 줄, 장로님 막 가가지고 교회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꿈을 깼어요. 저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꿈이 저의 꿈인 것 같더라고요. 내 한쪽 가슴을 도려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이 장로님 꿈에서 만나봤지만 그 장로님 모습이,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상처를 맺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말이에요. 그날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도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에게 살아갈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어제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신 지파는 10개 지파입니다. 2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을 주었고 나머지 10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들이 차지할 땅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각 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의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 오늘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그 규격까지 말씀하셨어요. 몇 교, 2,000규, 2,000규 해가지고 규격까지 딱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성읍들과 그 초장을 주어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육축을, 가축들을 그곳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땅들을 내어주어라. 그러니까 너희 땅 중에서 몇몇 성읍들을 택해서 이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정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성이 다스다랍니다.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한테 줘라.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들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6개는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서 레위인들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무런 지분이 없던 레위인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 너희들의 땅을 주어서 그들이 살게 할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자손에게 꼭 성읍들을 줘라.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민수기 말씀을 듣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민수기서 3장 40절에 45절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3장 40절에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들을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처음 것을 대신해서 너희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너희의 생명값을 세워라. 그 생명값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그들의 기업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삶의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세웠으니 그 레위인을 너희가 책임져라. 다시 따라합니다. 너희의 생명값, 그게 바로 누구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값.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런 설교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성도들의 생명값은 목사라고. 나 깜짝 놀라.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다.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을 이루실 때 바로 이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으세요. 각 지파마다 레위인의 성읍을 둡니다. 그러면 이 지파마다 늘 누굴 보고 살아가느냐?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다 있어요.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그 레위인을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너희가 레위인을 보고 살라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보면서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너희를 대신하여서 온 저 레위인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마다 레위인의 지파의 마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도 여러분 잘 아시 바랍니다. 레위인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도 죄를 져요.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내 생명을 대신할 그 존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건 누가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고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아무런 죄도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분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명값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어서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이 생명값이라면 지금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생명값이 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송년주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와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파마다 레위 사람 네 성읍을 세우신 이유는 항상 날마다 그 레위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라라는 거죠. 너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임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시대에는 바로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뭘 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구속하시고 여전히 낫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병교인들은 누구냐? 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세우셨느냐? 이 땅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세우셨다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정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되었어.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날 세우셨지. 천만에요.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은요 나는 이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 때는 주님 앞에 서서 뭘 고백하는 거냐?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 붙잡고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아까 우리 장모님 그 고백처럼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 알았어요. 판사로서 최고 잘 살아온 줄 알았어요. 아주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까 내 안에 더러운 마음 하나가
내 삶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난 죄인이라는 그 고백처럼 말이에요.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그 은혜를, 이 세상에 그 십자가 은혜를, 그 보혈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그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냥 내 삶에 넘쳐 흐르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이거든요. 저는 뱅 여러분들이 이런 나는 예배자로의 삶,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저는 고백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요, 주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먼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게 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듬어 주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나의 생명까지 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값이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이번 한 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한 해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꽉 붙잡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벅찬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